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씀 내용에 대한 해설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인사이트, 비추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스타일을 좀 바꾸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가 그다지 결실이 많지 않았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잘 모르시죠? 바울이 설교가 약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유를 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읽었듯이 바울은 명료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아테네에서도 전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테네에서는요, 바울이 혼자 있었어요. 혼자 그들과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죠. 바울은 마음도 위축이 좀 되어 있었을 것이고 동역자들의 기도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결실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18장에서부터 고린도의 이야기를 보세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났어요.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였던 장막을 만드는 사업, 아마 가죽 다루는 일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고 그들이 확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5절에 보면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말씀에 헌신해서 엄숙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엄숙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닌가요? 바울 같은 사도도 든든한 동역자가 없을 때는 위축이 되었고 복음 메시지를 겁없이 전하는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던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9절에 보면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고 잠잠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동역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반대하는 유대인들, 이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 공격 이런 것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그러면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아무도 너를 공격해서 해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의 눈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고린도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걸 몰랐었을까요? 알았지만 몰랐던 거죠. 100%가 아니라 60%, 70%였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환상 가운데 듣고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은 혼자 할 때 열매가 적어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팀으로 움직일 때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도전과 공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성취가 또 하나 있었죠.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총독으로 왔을 때 그에게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갈리오가 그건 나 신경 안 쓸 거야. 너희 유대인들 안에서 서로 율법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다투고 그거 나 신경 안 써. 그 얘기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합법적이었어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됐고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해야 됐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로마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해 줬어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되 로마 황제에게 기도할 필요는 없던 집단이 유대인이었거든. 그런데 기독교도 그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이야. 그게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제도적인 문제, 어려움,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의 공격과 제도로 교회를 옥죄는 모든 상황들, 이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다 무너뜨리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약해질 때 이 모든 것에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유럽이 그랬고요. 호주가 그랬고요. 지금 한국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법으로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죠.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놀라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더욱 힘을 기울여야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